참 많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 십자가가 많다는 것은 곳곳에 교회가 많다는 뜻입니다. 십자가가 교회를 또는 기독교를 상징하는 그 상징물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십자가가 맨 처음부터 기독교의 상징물로 쓰인 것은 아닙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굉장히 거센 핍박이 강했기 때문에 십자가를 딱 내걸어두면 저기 교인들이 있구나 하고 금방 죽일 것 아닙니까? 나 잡아 잡슈 하면서 그 표를 일부러 낼 필요가 없겠죠. 근데 십자가가 너무나 기독교를, 그리스도인들을 너무나 선명하게 드러내기 때문에 그걸 상징물로 쓸 수가 없었고, 그래서 대체물, 다른 상징물로 이 기독교를 표현하기 시작하는데, 암호적인 상징물들이 그래서 초창기에 많이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공작새입니다. 불멸을 상징한다라고 해서 공작새가 한때 이 기독교를 상징하는 상징물로 쓰였을 때가 있고요. 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비둘기,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라고 하는 그 말씀에 근거해서 이 비둘기도 교회를 또는 기독교를 상징하는 상징물로 쓰였습니다. 그리고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나무 가지나, 또 지금은 그렇게 많이 볼 수 없는데 그 차 트렁크 뒤에다가 뭐 붙여놓죠? 물고기 붙여놨었죠. 물고기가 도대체 기독교랑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 물고기가 헬라어로 익투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고 하는 그 말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형상으로서는, 그 모습으로서는 기독교랑 전혀 상관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고 하는 그 말씀의 약자 때문에 물고기라고 하는 모양을 한데 기독교의 상징물로 썼었죠. 십자가가 전 세계적인 기독교의 상징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2세기 이후부터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리고 4세기 때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 이후로 기독교의 상징물로 십자가를 사용하는 것이 보편화되기 시작을 하는데, 콘스탄틴 황제가 이 기독교를 국교로 그렇게 공인하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십자가 사용이, 기독교를 상징하는 이 십자가 사용이 보편화되고 충만하게 널리 이용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를 믿음의 상징으로 선택한 사실은 사실상 이 고대 세계에서 십자가가 어떤 용도로 쓰였는지를 알면 참 이해하기 힘든 일이었어요. 존 스토트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신학생들이나 또는 목회자들에게 정말 많은 가르침을 주었던 영국의 성공의 신부입니다. 목사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많은 책들이 우리나라로 번역되어서 유입이 됐는데, 아마 목회자의 서재에 이분의 책이 한두 권 없으면 그는 한국교회 목회자가 아닐 정도로 굉장히 널리 그 책을 펴냈고, 또 우리 목회자들, 교인들 간에도 상당히 알려진 신학자입니다. 근데 그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책을 써냈거든요. 혹시 이 자리에 읽어보신 분 계십니까? 되게 두껍습니다. 그리고 작은 글씨예요. 아무도 못 읽어보셨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지금 저 화면에 보여지는 저 책인데 거기서 십자가를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십자가 처형은 이 세상 어느 변방에선가 야만인들이 고안해낸 것을 헬라인과 로마인들이 받아들인 것으로 생각된다. 이것은 아마도 가장 잔인한 사형 방법일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최대한의 고통이 가해질 때까지 일부러 죽음을 지연시키는 형벌이었기 때문이다. 그 희생자는 죽기까지 며칠을 견뎌야만 했다. 로마인들이 이것을 받아들였을 때 그들은 이것을 살인, 반역 또는 무장강도죄를 범한 죄인들로서 노예나 이방인 또는 로마 시민이 아닌 자들에게 적용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하나의 그 범죄자들을 처형하는 사형 틀이었거든요. 사실 중죄인들을 처형하기 위한 사형 틀이었는데 그 십자가 방법이 굉장히 잔인한 게 오래도록 고통을 계속 느끼도록 만드는 그런 처형 방법이었습니다. 인간이 너무나 고통스러우면 빨리 죽여달라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못 죽인다는 거예요. 처절하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십자가에 달려서 이틀 동안, 3일 동안 계속 죽지 않고 살아있던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리시고 운명을 하게 되시는데, 숨지시게 되시는데 왜 이렇게 빨리 돌아가셨을까? 이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달리시기 전부터 계속해서 로마 병정들에게 채찍도 맞으시고 여러 가지 고통을 겪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6시간 동안이나 그 위에 달려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빨리 숨지시게 되신 것이죠. 이게 얼마나 잔인한지 로마인들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는 이 사형 방법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바울 같은 경우에는 그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형에 처하지 아니하고 단두대에서 처형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었는데,
로마 시민권을 가졌던 어떻게 보면 바울의 특혜였죠. 그러니까 가장 긴 시간 동안 가장 강한 고통을 느끼면서 서서히 죽어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십자가 처형법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을 처형하는 가장 잔인한 사형 방식 중에 하나였다는 것이죠. 이 십자가 처형 방법이. 그리고 유대인들은 여러분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에 근거하여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이라. 이 말씀 때문에 예수님이 도무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은 나무에 달려, 즉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시거든요. 죽으시거든요. 어떻게? 이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에 따르면 나무에 달려 죽는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는 것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나무에 달려 죽을 수가 있는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이렇게 단정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정신 나가지 않고는 어느 누가 죄인으로 정죄받고 가장 비참한 형벌을 받아 죽은 자를 하나님으로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죽음과 범죄와 수치가 혼합되어 있는 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자를 어떻게 하나님으로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존경이라도 할 수 있겠습니까? 죽음과 수치와 저주와 가장 잔인한 죄수를 죽이는 이 처형틀에 달려 죽은 자를 하나님으로 경배한다는 사실, 인간의 상식으로는 부합되지 않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경배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바로 이 십자가에 담긴 역설적인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 중에 십자가에 달리시는 고난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마가복음 15장 33절 말씀 보시면 제6시가 되매 그랬어요. 그 6시란 우리 시각으로 정오 12시를 말합니다. 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 이건 오후 3시겠죠. 9시까지 계속 하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낮 12시부터 예수님이 숨지시기 직전인 오후 3시까지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둠이 짙게 드리워 하늘의 빛을 가려버립니다. 여러분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태양빛이 가장 강렬하게 내리쬐는 가장 밝은 시간대여야 합니다. 근데 어둠이 짙게 깔았대요. 어둠이 온통 주변을 덮었대요. 날이 흐려서가 아닙니다. 이 부분을 분석하려고 어떤 학자들은 아마도 사막지대에 보니까 모래 폭풍이 불어서 어두운 그늘이 확 덮쳤을 것이다 라고 분석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일식현상 때문에 일어난 일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렇게 주장했지만 이미 다 그것은 근거 없는 주장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죠. 과학적으로도 그렇고 자연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면 이 어두움이 상징하는 의미는 뭘까요? 낮 12시부터 예수님 숨지기 시작 오후 3시까지 짙게 깔린 그 어두움이 상징하는 의미는 뭘까요? 그에 대한 답을 예수님의 탄식 속에서 찾을 수 있는데 마가복음 15장 34절 말씀 보시면 제9시에 오후 3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탄식하십니다. 왜 탄식하십니까? 그 탄식의 내용에 대해서 마가가 번역해 줬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그 고통 때문에 탄식하시는 거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그 고통 때문에 비명을 질러대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낮의 어둠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빛이 비춰야 할 낮 시간대에 어둠이 들었다는 것은 엄청난 애통이고 엄청난 슬픔이고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상징하는 거예요. 구약적 배경 속에서 한낮의 어둠이 임한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입니다. 그 범죄의 결과 낮에 밤이 임해요.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인류의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켜 놓았죠. 그 하나님과의 끊어진 단절된 고통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탄식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죄의 저주가, 그 심판의 강도가 예수님께 다 퍼부어집니다. 그래서 탄식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도 예수님의 이런 탄식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33년을 사셨는데 30년은 얘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3년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 그는 한 번도 이런 탄식과 이런 울부짖음을 하신 적이 없었어요. 공생애 3년간의 예수님의 사역은 마치 거칠 것 없는 불도저와 같았습니다. 막힘이 없었죠. 어떤 위협에도 그리고 어떤 시험에도 어떤 유혹에도 그는 넘어지지 않으셨습니다.
패역한 죄인들의 파렴치함 속에서도 또 목숨을 내놓고 따르겠다던 이 제자들에게도 배신을 당했을지언정 그 일에 실망하여 주눅들고 자신의 가는 길을 멈칫거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괴념치 않고 당당하게 그리고 끝까지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대목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거의 예수님의 이 땅에서 사역의 종착역 아닙니까? 거의 다 와서 왜 흔들리시냐 그 말이죠. 그렇게 당당하셨던 예수님께서, 꿈쩍도 하지 않았던 예수님께서, 수많은 세상의 공격 속에서 꿈쩍하지 않고 눈 깜빡 하나 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잘 달려왔던 예수님께서 이제 거의 다 왔는데 왜 이렇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시냐 그 말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무엇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토록 처절히 울부짖게 만들었습니까? 이토록 처절하게 울부짖게 만든 그 이유가 뭡니까?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그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죄로 버림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사 우리가 당해야 될 심판과 저주를, 그 애통과 슬픔을 예수님이 대신 당하시사 하나님과의 끊어지는 고통을 우리가 누려야 할 걸, 우리가 당해야 할 걸 예수님께서 대신 당하시사 울부짖어 탄식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무엇 때문에 절규하고 탄식합니까? 우리가 비명을 질러대는 그 지점은 어디입니까? 직장을 잃었을 때입니까? 먹고 살 게 막막한 그런 걱정과 염려 때문입니까? 잃어버린 건강 때문입니까? 아니면 물질의 부족함 때문입니까? 아니면 나를 못 살게 구는 어떤 직장 상사 때문입니까? 아니면 직장 동료 때문입니까? 예수님은 다른 거 가지고 탄식하지 않으셨어요. 다른 거 가지고 비명질러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단절된 고통 하나로 울부짖으셨습니다. 우리의 탄식은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내 영혼이 침체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탄식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믿음에서 이탈한 내 가족, 내 자녀와 내 아내와 내 남편을 보고 우리는 비명을 지르며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야 합니다. 여전히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있는 내 이웃, 그리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고 우리는 탄식하며 울부짖어야 합니다. 진리에서 점점 멀어져가는 이 시대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탄식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어둠이 한낮에 모든 빛을 다 삼켜버렸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자 빛이 그 흔적조차 없이 사라져버려요. 뭘 말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한 그 어떤 빛도 빛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화려한 자태를 뽐내고 있는 꽃이라 하더라도 그 뿌리가 잘려버린 꽃다발은 금세 시들어 죽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가끔씩 꽃다발을 받을 때가 있어요. 받는 그 순간에는 기분이 좋지만 집에다 갖다 놓고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으려면 괜히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금방 시들어 버리니까요. 금방 그거 말라 비틀어지니까요. 그거 청소하려면 걱정이 되거든요. 그거 어떻게 치워야지? 그래서 앞으로는 저에게 꽃다발을 주실 일이 있으시거들랑 현찰을 그냥 주시길 바랍니다. 그게 더 감사하겠어요. 물론 꽃다발을 받을 일이 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에게 그런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려 있는 인생이 이 땅에서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잘 산들 그건 금방 시들어 말라 비틀어져 죽고 말게 될 뿌리 잘린 꽃다발과 같은 처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그 모든 빛은 빛이 아니에요. 그냥 어두움에 삼켜져 버리고 맙니다. 예수께서 절규하시고 탄식하시는 이유는 바로 이 한 가지 때문입니다. 인생에게 가장 위중한 문제, 인생이 겪는 가장 큰 재앙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숨을 거두십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예수님을 모함하고 공격한 그 유대인들의 작품 아닙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눈에 가시죠. 어떻게 저를 없애버릴까? 어떻게 저를 죽일 수 있을까? 늘 궁구했던 자들입니다. 늘 모였다 하면 그 연구만 했던 자들인데 결국 그들의 목적대로 돼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예수님, 그 사실을 보면서, 그 현실을 보면서 그들은 아마 쾌재를 불렀을 것입니다. 그들의 의도대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일반 사회학자들은 기득권 세력에 대항한 젊은 혁명가의 최후라, 그렇게 분석합니다. 젊은이가 좀 깨어 있어서 그 기득권 측의 비리와 탈선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회를 조금 개혁해 보려고 했는데 여전히 기득권의 힘은 강했다. 결국 모든 꿈은 수포로 돌아갔다. 그렇게 분석을 하거든요. 믿음 없는 일반 사회학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패배고 절망입니다. 그곳에서 어떤 희망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는 저주고 죽음이고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직후에 기록되어야 할 내용은 어떤 내용이 되어야 맞습니까? 적막해야죠. 쓸쓸해야죠. 공허해야죠. 허무해야죠. 예수님의 기대를 거렸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말았어요. 유대인들의 공격처럼, 유대인들의 목적처럼, 유대인들의 계략처럼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뭔가 바뀔 줄 알았는데, 이제 세상이, 천지가 바뀔 줄 알았는데 그 예수님께 기대를 걸고 따랐던 제자들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끝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비참하게 최후를 맞으십니다. 그러면 그 다음 내용이 어떻게 돼야 돼요? 울어야죠. 공허해야죠. 바람이 휑 불어야죠. 쓸쓸해야죠. 적막해야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전혀 그렇지 않죠. 오히려 그 반대의 양상으로 전개가 되는 것을 확인합니다. 본문 37절에 보면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마가복음에서는 그냥 큰 소리를 질렀다라고, 그리고 숨지셨다라고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그 큰 소리가 무슨 말씀이셨는지 명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여러분, 죽으시기 직전에 하신 이 최후의 말씀, 큰 소리, 그게 뭐였습니까? 다 이루었다. 이것이었습니다. 왜 이 말을 하셔야 했을까요? 마가복음 15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몰약을 탄 포도주는 거절하셨습니다. 그 몰약이 뭐냐면 일종의 마약과도 같은 것인데 마취 성분이 있어요. 근데 그걸 안 받으셔요. 원래 좀 받으셔서 지금 고통을 조금 경감시키는 게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의도적으로 거부하셨죠. 왜? 죄인들이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의 대가를 하나도 남김없이, 한 방울도 흘림없이 다 받겠다는 것이죠. 고난의 잔을 채우시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고 결심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신포도주는 받으셔요. 운명하시기 직전에 어떤 사람이 건넨 신포도주는 받으시는데 왜 그렇겠습니까? 이미 예수님께서는 모든 기록을 다 쏟아내셨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이 한마디는 하셨어야 돼요. 마지막 이 한마디는 반드시 해야만 하시고 죽으셔야 돼요. 그게 다 이루었답니다. 신포도주를 받으신 이유는, 여러분, 사람도 죽기 직전에는 아무 말 하기 싫잖아요. 물론 제가 죽음을 경험해 본 건 아니지만 정말 아플 때는 한마디도 하기 싫거든요. 근데 죽기 직전에 있는 그 사람, 얼마나 많은 고난과 고통 속에 괴로움을 지금 겪고 계십니까? 얼마나 큰 질고를 당하고 계십니까? 그 십자가에 6시간 동안 달려있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이 한마디를 하기 위하여 신포도주를 마셔서라도 마지막 최선의 최후의 힘을 다하여 이 한마디를 내뱉고 죽으셔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 한마디가 뭡니까? 다 이루었다. 적들의 손에 죽임을 당하는 순간에는 이런 말을 해야 되죠. 내가 성공을 기대했는데 나 혼자는 안 되겠다. 역부족이었다. 원통하다. 그러고 죽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라도 이 원수를 꼭 갖고야 말겠다. 그러면서 회한의 눈물을 흘리고 탄식의 말들을 내뱉는 것이 더 어울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계략대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직전에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 숨지십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죽음으로 모은 것이었지만 예수님께는 그것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뜻과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 인류의 구원을 위한 성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서 예수께서 당하신 십자가 죽음의 역설적인 신비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결코 패배가 아닙니다. 오히려 십자가는 영광이요 승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일을 위해 오셨고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성부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일을 완수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마지막 생의 마지막 고백에 담긴 의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십자가 죽으시고 난 다음에
그 나머지 상황들에 대해서 결코 부정적이지 않았습니다. 결코 어둡지 않습니다. 십자가가 이루어낸 이 승리의 결과를 오늘 본문에 세 가지 사건이 확정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뭡니까? 38절 보시면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그랬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예수님께서 숨지시자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 어디서 찢어졌다 그래요? 어디서부터 어디로? 위에서 아래로. 사람이 인위적인 방법으로 찢으면 아래에서 위로 찢어야 맞는 것입니다. 근데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대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성소는 두 커튼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 성소 입구의 휘장, 그리고 성소라고 하는 영역과 지성소라고 영역을 구분하는 두 번째 휘장이 있습니다. 커튼이라고 말을 하죠. 이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도 제사장들이 못 들어가고 대제사장만, 그것도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들어가지 않으면 들어가서도 살아 못 나와요. 죄를 조금이라도 갖고 들어가면 찬란한 태양빛처럼 거룩한 하나님께서 그냥 공격하십니다. 찬란한 빛 앞에 한 점의 어두움이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그냥 죽어버리고 말아요. 그만큼 지성소는 거룩한 곳이라는 거예요. 죄인된 자격으로 절대는 들어갈 수 없는 곳.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그 중앙에 두 번째 커튼이 쳐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커튼이 찢어졌어요. 무슨 뜻입니까? 이제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담대히 그 땅으로, 그 영역으로, 그 하나님 품으로 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 피를 힘입어 성소, 이건 지성소를 말합니다.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뭐라고요? 그의 육체니라. 여기 그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찢으시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해 놓는 그 휘장을 찢으시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마음껏 나아가 그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는 특권과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저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지 않아도 돼요.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주님을 찾고 부르짖으면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들의 영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갖고 있어요. 언제 어디서나 주님을 찾고 구하고 그분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분께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비록 내가 죄 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신 우리를 위하여 찢기신 몸에 근거하고 그걸 의지해서 어느 때, 어느 순간, 어느 장소라도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특권과 은혜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휘장을 찢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시자 드디어 죄인인 인류가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백부장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죠. 39절 말씀에 보면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여러분, 백부장이 누굽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대위쯤 되는 계급을 갖고 있는 로마의 군인입니다. 로마 군인이 얼마나 전쟁을 많이 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겠습니까? 대위 정도 됐으면. 얼마나 많은 피를 묻혔겠습니까?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여기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로마의 백부장은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진두지휘했던 사람이에요. 침뱉고 뺏고 모욕하고 채찍했던 그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의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목도하는 즉시 그 이후로 뭘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유대인도 아니고 제자들도 아니고 이방인 중에 가장 극악무도한 죄를 짓고 있는 그 로마의 백부장이 수많은 사람을 죽여 그 손에 엄청난 피를 묻히고 있는 그 사람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목격한 이후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고백하는 겁니까?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의 은혜가, 그 십자가 은혜가 가장 적나라한 적에게도 가장 치명적인 죄를 안고 있는 그 죄인에게도 부어져 그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만드는 역사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사건은 뭡니까? 예수님의 죽음의 증인으로 여인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40절 41절 말씀 보시면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막달라 마리아,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가 언급되고 있고 이 외에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았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공통점은 뭡니까? 이름들이 언급되고 많은 여자들이 몰려왔다라고 하는데 공통점이 한 가지 있어요. 이 주변에 몰려있는 자들은 바로 남자들이 아니라 여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 여자의 위치는 약자입니다.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입니다. 인구수에도 들어가지 않았던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연약한 그들이 예수님의 죽음에 끝까지 동참하는 자가 되고 있고 그 죽음의 증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훗날 예수의 부활을 첫 번째로 목격한 부활의 증인이 된 사람들이 바로 여성들이었습니다. 가장 약한 자, 가장 소외된 자, 가장 비천한 자들이 가장 의미 있는 일에 사용되고 있고 그 의미 있고 중요한 일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죽음 이후에 일어나는 이 세 가지 사건이 이렇습니다. 죽음 이후에 일어나는 반응이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분위기가 경쾌하고 밝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유대인들의 목적대로라면 이제 다 진압된 것 아닙니까?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이 이제 다 그 불씨를 꺼트려버리게 된 것 아닙니까?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는 사람들은 적막하게 쓸쓸하게 이제 그냥 나의 일상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면서 뭔가 어둡고 뭔가 침울하고 뭔가 희망이 있었는데 그 희망이 다 꺼져버린 듯한 어깨를 축 늘어뜨리는 그 이후의 분위기로 연출이 되어야 하는데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후에 나타나는 이 세 가지 사건에 각각 다르지만 공통점은 뭡니까? 죽었던 것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가장 연약하고 가장 비천하고 사회적으로 무시받고 멸시천대받았던 그 대상들이 주님의 큰일을 감당하는 자들로 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십자가의 신비입니다. 기독교가 가진 놀라운 역설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죽어있던 모든 것을 다 되살아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수치와 죽음이 아닙니다. 생명과 영광과 자랑입니다. 가장 큰 저주여 죽음이며 끝인 줄 알았던 그 십자가가 생명과 영광과 성취라는 사실, 그리고 부활을 전망하는 전 단계였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증언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의 생각처럼 십자가는 결코 수치도 패배도 좌절도 낭망도 아닙니다. 그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찬란한 빛이 비추이게 되었고 죽었던 우리에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고 희망과 소망을 잊고 살아갔던 우리에게 이제 진정한 천국의 소망을 부여잡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의 역설입니다. 그 십자가의 관점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한번 되짚어 보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진 것 같은, 십자가를 짊어진 것 같은 시련과 고난과 고통이 있을까요? 왜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을까요? 우리가 얼마나 신비한 인생을 사는 자들인지, 우리가 얼마나 역설적인 인생을 사는 자들인지를 알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완전한 절망인 죽음의 순간에서 가장 찬란한 부활의 꽃을 피울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도록 하기 위해 때로 우리 인생에 십자가 진 것 같은 고난과 가시밭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이 십자가에 담긴 그 사건 속에서 연출되는 생명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 인생에도 그런 관점을 가져야 돼요. 비록 내 삶이 때로 내 현실이 십자가를 진 것 같은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의 연속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 그 십자가를 통과했을 때 분명 부활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그 십자가를 통과했을 때 찬란한 생명의 빛을 발견하는 그때가 우리에게 도래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 십자가는 부활을 전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낭망하고 좌절하고 침체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이 말씀을 하기 전까지는 엄청난 고통과 고난에 대해서 나열하고 있어요. 엄청난 고난과 고통 속에 바울이 있지만 바울은 죽지 않습니다. 아니 죽어도 목이 달아나는 그 순간이 있을지라도 그는 진정 죽지 않는 자라는 사실을 믿었어요. 육체의 생명은 죽일 수 있지만 그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그 세상 앞에 그는 벌벌 떨지 않았습니다. 부활의 영광으로 다시 힘있게 인생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그 영원한 안식을 허락하실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는 날마다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할 때 오는 십자가 진 것 같은 고통과 고난을 기꺼이 감수하며 심지어 그것을 자랑으로 여기는 자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그 뜻이에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를 진 같은 인생길을 가고 있을지라도 그것을 통해 날마다 새로운 생명의 은혜를 맛보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도 이 바울이 고백했던 고린도후서 4장 10절의 고백이 늘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운명이에요. 우리는 십자가로 끝나지 않습니다. 죽음과 패배와 저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건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담당하셨어요. 십자가 안에서. 이제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담당하신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고 생명의 영광을 누리며 부활을 전망하고 천국과 영생을 소원하는 자로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결론입니다.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 여러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두움이 짙을수록 빛은 그 밝은 광채를 더욱 강렬하게 내뿜는 법입니다. 우리의 삶의 어려움은 우리가 가진 그 십자가의 능력을 더욱 찬란하게 만들어줄 뿐이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 복음을 소유한 우리의 삶에 아주 강인한 그 생명력만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통하여 십자가에 담긴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셨으므로 우리 안에 구원이 임하게 되었다는 사실 믿고 의심하지 않으며 그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에 담긴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 시간 우리가 성찬 예식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함께 하셔서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 안에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성찬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